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 중에 4절 5절을 우리가 읽고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 2절을 성경의 가장 보배로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늘 소요리 문답에서 말씀을 우리가 한 것처럼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또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지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최고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생은 이 세상에 오심과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알아듣게 기도한 그런 기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특히 이 17장은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내용을 다 들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본문을 기록을 하신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 본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기도 속에 제자들이 듣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신 것들이 엄청 많죠. 밤새워 기도하신다든가 이런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14, 15, 16장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이런 기도가 되겠는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듣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그거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요한이 본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시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게 이제 4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2절, 3절, 2절, 3절의 내용에서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될 그 말씀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그 전 삶을 세상이라는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 여기에 이제 4절에 5절에 그런 말이 있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 영화로움, 그것을 예수님은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땅에 오실 때 종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종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 전체가 섬기는 삶이었고 종의 삶이었고, 마지막 죽음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전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4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5절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언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까요? 땅에 계신 동안이 아니죠. 이 땅에 모든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리셔서 영원한 창세로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하늘에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지. 그럼 순서적으로 볼 때에 땅에서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종의 삶을 가셨는데 그 삶을 이루신 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순서적으로 그래요. 자, 이것은 이 기도를 우리가 듣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뭘 받고 싶은 겁니까? 영광을 받고 싶죠. 높임을 받고 싶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 생활 속에서, 그 신앙 생활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바리새인들이죠. 굉장히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너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으로 높은 자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통해서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아, 바리새인님 오셨습니까?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8절이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심도 낮추심이고 계속 낮추셨어요. 낮춤의 길을 갔어요. 겸손의 길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때도 말을 타지 않았어요. 뭘 탔어요? 왜 나귀도 튼튼한 나귀가 아니야. 한 번도 멍에를 메지 못한 새끼 나귀. 아, 그래서 예수님이 탔을 때 그 새끼 나귀가 정말 등이 그냥 휘어졌을 것 같아. 자, 왜 그렇게 그런 나귀를 탔느냐고 우리가 물으면 답이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겸손하다. 마가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 아니죠. 말은 겸손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 답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었을 때에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이 엄청난 위치에 하나님이 그를 지어 놓으셔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한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이게 유혹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정신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가를 보여준 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있다가 그렇게 떨어졌냐? 그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이제 사실은 1차적으로 이 내용은 당시에 바벨론 황제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황제, 바벨론의 황제. 그래가지고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황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 떨어뜨렸고 땅에 아예 찍히게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성전에 자기 그 왕궁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엄청난 왕국을 내가 만들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떻게 낮아져요? 다니엘서에 보면 자기가 내가 짐승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정신이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집에도 못 살고 저 들에 가서 풀을 뜯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냥 그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으면서 자기는 짐승이라고 그러고 짐승 소리 내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 내가 얼마나 교만했나,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나.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깨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 지금 황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 자기 나라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 왕자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있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야? 아까 사탄이 준 시험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정신은 모든 권력자에게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세상 왕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짐승에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뭘로 비유하냐면 사자. 그죠? 그 다음에 나온 메데파사를 곰.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알렉산더 제자가 세웠던 그 나라는 표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사람의 형상 같긴 한데 짐승이야. 그래가지고 짐승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넘어오면 세상 나라 왕들을 짐승이라 그래. 짐승. 어디서 나온 짐승이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세상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더 확대하고 왜 저렇게 이 푸틴이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왜 이렇게 1년 동안 전쟁을 합니까? 왜?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다 자기가 정복하려고. 오늘 거기 글에 보니까 30만 명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지금 튀르키예는 5만 명이 죽은 것도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30만 명 젊은이들이 30만 명 양쪽에서 다 합해서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도 전쟁을 안 끝내. 왜 저렇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난 다음엔 다 얻을 것 같고 다 소유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이제 큰 사람의 권력도 그렇지만 조금 낮으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세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 요새 한참 유명한 그 방송 나오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의 내용을 쫙 보면 항상 결론 나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나는 여기서 누가 관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나는 자유다. 이게 행복이다. 그게 그거예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에서 듣는 소리 같아요? 이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자기 왕국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내 왕국에 내가 갇혀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정시온, 이번에 우리 시온이 주인은 누구라고 배웠어요? 자, 아브라함 장목학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인 사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그러면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주 적게는 자기의 마음의 왕국, 또 조금 더 넘어가면 가정, 조금 더 넘어가면 사회, 단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돼야 돼. 자기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비우셨죠.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죠? 그러니까 정반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런 낮추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5절에서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전 삶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다시 올리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세상 삶을 마친 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놓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이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는 삶이에요. 자, 이게 신비로운 삶이죠. 신비로운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정말 신비로운 삶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을 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같이 그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아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야,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누구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자, 이 말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24절이죠.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또 마태가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 그걸 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비로운 이유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고, 그 탐심을 가지면은 즉시 그 탐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여. 그래서 그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가면은 내가 행복하고 복될 것 같아.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인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도 했지만은 그 이제 김진우 목사님, 카나다에 계신 분이 이제 은퇴가 할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저하고 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기독교 역사는 1세기부터 1세기, 2세기인가 100년까지는 사도들의 역사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죽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디모데, 신라 이런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그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이 어거스틴, 뭐 폴리갑, 뭐 이런 분들이 되게 교부라 그래요. 자, 그런 교부들이 살고 그 교부들이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되게 모든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양성교리, 삼위일체 교리, 이런 중요한 교리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리가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캐톨릭 교회라 그랬어요. 공교회인데 캐톨릭 처치. 지금 있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그 캐톨릭이란 뜻은 되게 보편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나눠지질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게 한 6세기 정도까지예요. 그때까지는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예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랬지만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하죠.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러한 나눠진 교파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온전히 하나의 교회고 온전히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할 때에 거룩한 뭐예요? 공회. 그게 바로 공교회예요.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요, 머리에게 속한 모든 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참 교회예요. 자, 그런 교회, 그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교부들이 있고 이제 캐톨릭이 지금 말하자면 514년 이후부터 이 그 종교개혁 그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어두운 말하자면 천주교 시대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중세 시대예요. 그 이전까지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순수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특징이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자기를 부인해. 자, 우리는 나를 실현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는 우리 안에서 이 각양부패한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철저하게 죽이는 일, 포기하는 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돼요. 자,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예? 어떻게 돼요? 나를 실현하는 게 최고의 관심사입니까? 자,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7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그다음에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그다음에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그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는 일이야. 이거와 싸워. 탐욕과 싸우고.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권투선수에 비유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이게 이제 권투선수가 급소를 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예.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김진우 목사님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삶, 그 시대의 교부들의 삶을 보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이 따라가는 이 삶이 그러면 교부들만 그러냐?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도 교부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야,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 정말 이 시대에 너무 회복돼야 될 중요한 문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주셔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룬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치료받은 사람이 뭐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섬기면서 환자들을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 모든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전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하는 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대로 죄의 성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싸워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 그래서 내 호흡이 끝나는 날, 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못해도 그래도 힘썼다.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너무나 영성이 주님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 말한 대로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칼빈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장로교에 그런데 칼빈인데 그 사람은 죽으면서 그랬어요. 내 묘지는 쓰지 말아라. 아무도 모르게 평토장해라. 그래서 묻었는데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평토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서. 복음보다는 칼빈의 이름이 더 드러날까 봐서. 네. 여러분, 유명한 모세 무덤이 있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모세 무덤을 없앴을까요?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유대인은 그 모세 대단하니까 완전히 모세의 우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그걸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내가 이름을 남기느냐,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네,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낮추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을. 그 사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아까 말한 대로 빌립 사도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왜 아버지를 보여라고? 내 안에 그분이 일하시지 않느냐? 그런 의미.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들 안에 계셔서 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한 일이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근데 어떻게 할 때? 내가 바로 이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하신 그 일을 겸손히 이루어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이 땅에서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을 영광 중에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섬기는 삶이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뭐 했다 그래서 그거 기억 안 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기억 하나 하고,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너 요거 내가 얼마나 너한테 얼마나 내가 도왔는지 알아? 얼마나 뭐 좀 하면 야, 이 배은망덕 뭐 모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삶을 보면 정말 기적적이래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강력하게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온 세상을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속에 세상까지도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거 십자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런 삶을 살아갈 이 땅의 삶이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냐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족장들의 믿음을 보면은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에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 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요셉이 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할 때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보았어. 그 이방인이요. 그 애굽 사람은 이방 왕의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요셉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왜?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100%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 일하시는 게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때로.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주님과 같은 기도가 되어져, 여러분의 간구가 주님의 간구와 같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볼 때에 내 육신의 그런 부패한 본성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죠. 네? 사람들을 볼 때도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비롭고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주님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한번 받으면, 야, 하나님 나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이제 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책을 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을 쓰신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너무너무 실감 있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어저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아서 안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알아간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달아 알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이 사도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를 봤던 사람들이 이 유명한 그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보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 모습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왕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올바른 정신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미쳤습니다. 당신이 미쳤고 나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갑에 찬 것 외에는 당신이 왕이지만 총독이지만 당신이 제사장들이지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남이 볼 때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건지 몰라요. 겨우 누구 말 맞다나 교회 와서 한번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야 겨우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딱 천국 가면 되겠다. 그런 삶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지. 이제 그 나라에서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성도에게 영광을 선언하시죠. 그죠? 어느 정도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그게 나오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도 이 24절이죠. 17장 24절. 요한복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뭐예요? 세상 삶을 끝낸 거죠. 네, 그래.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가나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아까 요한 1서에서 그 답을 줬죠. 요한 1서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3장 요한 1서 3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 최초의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그거를 누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형편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황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맺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놀라서 그들이 해석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나 아침인데 무슨 아침부터 새 술 취하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삶이 너무너무 사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해석이 안 되는 삶이에요. 주와 함께 사는 성도가.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어린 아이들 장막학교 했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시간 그렇게 들여서 거 가서 걔들 붙잡고 그게 뭐 그걸 저 괜히 제 시간 쓰고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보는 거기에 돌보고 거기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뭐. 우리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도울 텐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될 텐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도와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 영혼이 소중해서, 그죠? 생명이 소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부활하기 전에 잘 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시는 그 영광 재림하셔서 영광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쭉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 칭찬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하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35절 목마를 때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것 보고 옷은 입혔나이까. 그러다 그때 병드실 때 옥에 갇히실 때 보고 나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예, 이게 엄청난 거.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의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저기 우리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성경이 볼 때. 근데 그들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다. 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주의 일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영광을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땅에서 받으면 안 돼. 땅에서는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다 이루었다고 할 때까지 나를 낮추어 섬김의 길, 종의 길, 헌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렵지요. 어려워, 겉으로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할 날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나를 높이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 가는 길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넓은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좀 선명하게 좀 들어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 길을 가시니까 그런 길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이제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오늘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좀 마음에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다. 여기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내 안에서 입에서 막 분노의 말이 나오고 막 그냥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하신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마지막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자,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하고 다르지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뭐죠? 사망이고. 자, 8장 6절 로마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넣어주시는 그 생각,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기 사망은 이제 영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배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겁니다. 그 누리는 그 영생의 질은 내용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교제함으로 알고 그분을 아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럼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영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제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 이 일을 완성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이 창세로 가졌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진 그 영광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걸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지금 누리고 있대요, 주님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탁 정진희 집사님 하루의 일과를 보면 주님이 계셨어. 이렇게 아내가 정 집사님 일 마치고 오는 거 보면 주님이 계셨어. 이렇게 되는, 그게 주님을 보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잠시지만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철저하게 나를 겸손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의 한날의 삶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삶을, 그래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 어리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어리지만은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진정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이 땅에서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을 배웠고 영광에 거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